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식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64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40페이지. 우리 역대상 21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역대상 21장은 이제 20장과 상당한 시간의 차이를 두고 시간이 흐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이제 사건의 흐름 그리고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 보다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됐고 그 인구 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심판을 중지하게 되고 그 심판을 중지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이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짓는 그러한 장소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이제 드려지는 연결되는 중간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시작이 되는 그 내용이 이제 21장 1절에 나오는데 이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에 계수하게 했다라고 인구조사의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다윗의 인구 조사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 사단의 충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하셔서 다윗이 심판을 받게 하신 거냐, 사단이 충동하게 한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읽다 보면 비슷한 사건들이 나올 때 앞뒤로 더듬어서 그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조금씩 오해하거나 그 이야기가 왜 이렇게 전개되는지 궁금함이 생겨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대적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기록된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사탄의 그러한 개념하고 이 시대 지금 이 상황 역대기에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기록된 그 느낌은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총 27번 정도 사탄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사탄이 이제 그 원어에서 히브리어에서 관사, 우리말에는 관사가 없는데 영어 같으면 더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사가 이제 붙는 것을 알게 되죠. 이와 같이 원어에서 그 사탄이라고 하는 그 표현 원어를 사용할 때 관사가 붙어 있는 그런 단어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서의 사탄이 맞는데 그냥 관사가 붙지 않는 그러한 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의 사탄이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 그 시대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친다면 다윗과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이 이제 사무엘상 29장에도 이 관사 없이 사용되는 그러한 사탄의 그러한 대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민수기 22장에 가면 이제 발람이 또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어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탄이 직접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나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기보다 이 당시에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그 앞에 보면 18장, 19장, 20장을 오면서 주변에 많은 블레셋, 암몬, 아람 이런 세력들을 다윗이 다 점령한 것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21장에 가서 그렇다고 이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평안한 시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본다면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아람이나 이런 세력들은 이 이스라엘에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들로 형성이 되어서 위협이 덜 되었지만 그 당시에도 애굽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세력이 있었고 또 내륙적으로 대륙적으로 통오면 이스라엘에 이제 위협이 되는 그러한 국가들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위기에서 다윗이 지금 군사력에 대한 그러한 필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사탄이 다윗을 깨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기보다 이제 군사적으로 다윗이 그러한 이스라엘 대적하는 세력들의 필요에 의해서 군사력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충동하고 그 이후에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꺾어지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21장 1절에 다윗의 마음이 충동된 그 상황 가운데 이 군사력에 대한 필요를 다윗이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결국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그리고 요압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군사력을 다 계수해 봤더니 거의 약 150만 명 정도.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요압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해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빼고 그 중에서 전쟁에 나갈 두 지파의 사람은 빼고 계수했는데도 약 150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할 정도니까 매우 많은 수 그리고 많은 군사력을 확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진 7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와 같은 전쟁을 치르고 다윗의 시대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많은 내용들 가운데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가장 큰 차이로 들었던 것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평가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다윗이 이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수행했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의 역사 가운데 사사기에서 우리가 기드온의 사건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3만 2천 명이나 기드온을 도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위기를 구하겠다고 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시고 그것도 많다고 해서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내시고 그 300명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도 그들이 군사력으로 칼과 칼이 맞대결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뤄낸 승리였거든요. 또 그 이전에 더 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설 때 처음 맞이하게 된 그 오늘날의 고고하게 발견해서도 이 자동차 두 대가 동시에 지나갈 정도로 두터운 그런 성벽 오늘날에도 그런
군사적인 전략적인 그런 성을 쌓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세워졌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결국 그들이 가진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대로 정말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군인들이 보면서 비웃고 조롱할 정도로 그런 허황된 방법으로 결국 그들이 그 성을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뤄낸 승리가 바로 여리고성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오늘 다윗 왕이 거둔 전쟁의 승리들을 보면 다 군사력이나 어떤 전략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과 신뢰를 통해서 거둔 승리였는데, 다윗이 지금 그 앞에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 보는 것은 다윗의 마음은 지금 군사력이 필요하다. 심히 나의 이 왕국을 지켜가는데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21장 1절에 다윗의 마음이 충동되어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요압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야기해 주는 그 이야기가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이미 그 군사력에 꽂혀 있어서 주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다윗이 알게 된 이후로 이제 선견자 갓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심판 중에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충동된 마음이 이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다윗의 마음이 조금 안정되고,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던 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가 세 가지 중에서 어 3년 기근, 그리고 또 석 달을 적군에게 다윗이 도망 다니는 쫓기는 일들, 그리고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퍼지는 일들 가운데 세 번째 3번의 선택지를 선택하는데, 이 오늘 본문의 3년 기근도 또 사무엘하의 기록에 보면 7년 기근으로 나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찌 됐건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3번을 선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다가 첫날에 그 심판을 하시고 거두시는 내용으로 이제 뒤에 쭉 정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제 오르난의 탄약 마장을 구입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내용이 연결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며 또 새기고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다윗과 요압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마음이 충동되어서 이 군사력을 계수하려고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보내려고 할 때에 요압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신하로서 마땅히 이제 왕의 그 불안한 마음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렇게 기록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백성이 다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필요하면 전쟁이 벌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전쟁을 수행할 터인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군사력을 체크하고 인구수를 점검하는 일들을 행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다윗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을 이 요압이 이 상황 가운데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군사력에 있어서 민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지금 다윗이 무언가에 꽂혀 있고 무언가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면서 군대 장관조차도 군사력에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을 조언할 정도인데, 다윗이 그 말이 들려지지 않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요압이 이야기할 때 왜 다윗이 그 요압의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을까?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가만히 따져보게 됩니다. 요압이 사실 그 다윗이 이제 이 당시쯤 인구 조사를 할 때쯤 되면 다윗의 왕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왕국이 안정되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과 다윗과에는 사이에는 약간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압의 직접적인 관계는 이 요압은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촌 간의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가족적인 혈연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요압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즉 초기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 헤브론에서부터 다윗을 도와서 여러 가지 굳은 일, 그리고 전쟁이라든지 이와 같은 일들을 다 치러냈던 그런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브론에서부터 다윗을 도와서 이 예루살렘에 지금 왕이 되어 왕국이 안정될까지 요압의 역할은 다윗에게 있어서 거의 아주 중대했고, 다윗의 거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했던 존재가 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요압은 다윗의 곁에 있으면서 다윗의 실수와 치부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열왕기상 2장에 가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길 때쯤 돼서 노년이 되어서 그가 유언을 할 때에 살생부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총 두 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너가 주의 깊게 보고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을 꼭 내 곁에서 제거해라 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또 한 그룹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해서 너가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면서 그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 살생부에 있었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너는 이 요압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그 요압을 내 곁에서 이제 가까이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남기는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이야기에 보면 이 요압은 이제 무고한 피를 흘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가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를 이제 제거하고 다윗에게 투항하려고 했던 이 아브넬을 이 요압이 제거를 하고요. 또 유다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샤를 이 요압이 제거하는데, 그는 왜 제거했냐면 요압이 군대 장관이 있다가 유다의 군사령관으로 요압을 내려앉히고 다윗이 아마샤를 군사령관으로 잠깐 올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이후로 그 사건을 마음에 두고 요압이 아마샤를 이제 죽이는 그러한 그 피를 흘린 사건이 있어서 이 다윗이 그 사건 이후로 기록하기를, 이 요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아마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아브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시를 써서 이제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되면서 사람들이 아브넬을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이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마음을 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데, 이와 같이 어찌 됐건 요압은 이와 같은 무고한 피, 다윗 곁에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던 사람들 가운데 권력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다른 사람을 정적을 제거하던 그러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요압이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이를 제거했던 것은, 솔로몬은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고, 이 요압이 다윗이 죽고 났을 때 아도니아라고 하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중에 넷째 아들이 자신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을 되겠다라고 하는 모의를 꾀할 때 요압이 그쪽 편에 가서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대적하고 반대했던 세력에 있었던 이 요압이 그와 같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했던 그러한 죄악과 그러한 유언을 따라서 제거하기도 하는데, 이 다윗이 결정적으로 요압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보았던 것은 그러한 무고한 피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왜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세력이 되었을까, 그런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대기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이 우리 성경으로 보면 역대상 20장과 21장 사이에 거기에 긴 시간 텀에 있었던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러한 역할에 신복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우리아를 제거해야 될 때 자꾸 자기의 뜻대로 우리아가 잘 안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충직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그러한 충심이 가득해서 우리아가 다윗의 꾀에 금방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자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를 죽이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전쟁터에 있던 요압에게 몰래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그 무리한 적진의 맨 앞에 세워서 그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군대를 약간 물렸다가 다시 후에 정비해서 전쟁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우리아를 죽이는데 칼로서 역할을 했던 사용된 사람이 요압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우리아의 죽음에 그리고 자기의 그런 결정적인 실수와 그런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요압이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왕국 안에서 다윗에게는 반대되는 입장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 뜻을 꺾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로 다윗 집안에 있었던 압살롬의 사건이라든지 그러한 사건들이 쭉 전개되면서 다윗이 그런 긴 시간 동안 도망을 다니고 어려움 상황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 가지 하나님이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었을 때 왜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민감하려고 했던 다윗이 자기가 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감당하지 않고 이것을 백성들에게로 돌렸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이 주셨던 두 번째 그 선택지가 바로 다윗이 적군의 칼에 쫓겨서 도망 다니는 그런 일들을 3년 그 석 달 동안 단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 트라우마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그러한 다윗과 밧세바의 그런 범죄로부터 이어진 사건 가운데 자기가 아들에게 쫓겨다녔던 그 어려움의 세월이 있거든요. 그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 힘겨운 세월이 극복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또다시 내가 이 범죄함의 심판으로 이 누군가에게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기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 민족에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사흘 동안 한다면 그래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일을 좀 감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생각에 이르게 된 그러한 정황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요압도 다윗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그 개인의 삶이 정말 다윗보다 어찌 보면 더 정략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사람이 지금 다윗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물론 그 흘러가는 사건과 흐름의 상황들을 보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고 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믿음의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높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여도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때로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충동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행할 때도 있고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정말 이 요압과 같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저 사람이 했던 과거 일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전해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을 때, 때로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도구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음성을 바로 들을 때에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후에 오르난의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어지는 그 상황은,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를 드리는 그러한 역할로서 되어지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그 이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맞을진데, 그러함에도 내가 온전치 않음을,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임을 스스로 우리가 겸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 두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겸손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겸비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 얼마나 또 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 스스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곁에 두신 많은 이들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아 있어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시시때때로 주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는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